내 신앙이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려면 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생활, 즉 열매 맺는 생활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에서만 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위한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록만 보아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의 의도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인간을 인간 되게 완성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즉 다른 모든 실과는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부식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생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내 신앙과 사역과 생활의 온전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으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에는 첫째,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는 생활, 둘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생활, 셋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생활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덧붙여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참으로 제한적이고 편협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물을 볼 때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정확하게 보셨고 또 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으신 분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자기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만을 의지하여 판단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두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 말씀처럼 인간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은 말씀 그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무것도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뜬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한마디로 주님은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아버지에게서 인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따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당시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줄 착각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위 18절에서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거짓 평화만을 자신의 임의대로 선별하여 전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우시도록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도록 스스로 나 자신을 세우려는 것을 철저히 포기하게 하는 것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생애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형님이 공인이 되고자 한다면 물 좋은 곳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야 유명세를 탈 것이고 그래야 유명해지지 이런 촌구석에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후에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 원하는 대로 하니까 너희 원하는 아무 때나 올라가라.
나는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하나님 본체이신 것도 몰랐던 것은 물론이고 신앙도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조차 되어 있지도 않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역한답시고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들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도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신실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고 온갖 광고기법을 동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위해서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과 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주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과 음원을 의지하거나 내세우시지도 않으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육을 가진 죄인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선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즉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선과 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과 의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철저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이것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대표적 말씀이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아울러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려면 대장 되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